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목회자로서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정혜중 집사 또 우리 최승혜 씨가 성도가 새해부터는 주일날 오전에는 문을 열지 않고 예배드리고 앞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들었고 또 이렇게 첫 해에 나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약속, 그 결단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늘 푸른 교회의 1호 신자예요. 1호 신자. 제일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자매가 우리 김근혜 집사입니다. 근데 잘 나오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동안 쉬었다가 저 그랬지만은 2026년부터는 또 새해에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우리 교회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저에겐 있어요. 1호 신자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우리 주일을 지금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갖고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목초지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땅에는 두 사람의 이 가축들이 함께 먹고 마실 목초지와 물이 있긴 있어도 많아지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먼저 와서 목초지에 자리를 잡고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롯의 목자들이 와갖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자꾸만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부족하게 되면은 꼭 거기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 또 넉넉할 때는요,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볼 때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떠나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요,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조카 롯이 미워서 볼 수가 없다 해갖고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받은 롯이 아주 목초지가 좋은 그런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쪽으로 롯은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헤브론에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핵심을 알려면은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이 사건을 그냥 한 사건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전체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총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 둘째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장이 땅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0세 나이에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났다는 땅의 이야기를 먼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의 땅으로 가라 하면서 땅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벌어지는 이런 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또한 땅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무슨 응답을 받냐면 약속을 받냐면 너의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국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다시 주겠다라는 땅 이야기를 15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땅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결국은 땅의 이야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롯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것이, 롯의 이야기는 13장에 나오기 전에 11장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롯이 할아버지를 손붙잡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쫓아서 계속해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떠났지만은 롯은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떠났습니까? 사람을 따라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롯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러 나오는 것이고,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유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노래가 좋아서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읽든 안 읽든 그게 나에게 어떤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나에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교회에서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거듭남이나 아니면 어떤 새 생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 지금까지의 이 생활이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이었는지,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말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이런 것에 내가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 따라서 사람들 만나러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왔는지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롯은 평생을 사람 따라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마 롯은 그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을 거예요. 본인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은 감각이 있은 거예요. 예민했던 겁니다. 예민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 예민함도 없고 또 기도도 없었고 그의 삶은 그냥 뭐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는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롯이 이렇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한 흔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가 선택한 것을 보면 압니다.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완전히 선택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어디 땅을 딱 자기가 딱 잡아놓고 이 위의 것을 너가 선택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롯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롯이 어떤 좋은 땅을 다 갖더라도 나는 그 희생을 치더라도 반드시 롯을 떠나 보내겠다. 이런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롯과는 내가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결심이 거기에 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좋은 땅을 다 잡아놓고 별 볼 일 없는 땅 보고 조카에게 너가 원하는 이 땅 중에서 원하는 땅을 가져라 그러면은 롯이 딱 보니까 자기 땅보다 작은 아버지 땅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있다가 싫어요.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살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완전히 롯을 떠나보내겠다라는 결심에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땅으로 나가라. 내가 마음껏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롯이 그 땅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처음부터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동 경로를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먼저 소알 땅을 딱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인 겁니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면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소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이게 아니라 소알 땅을 먼저 쫙 바라보고 물이 넉넉하고 동쪽으로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소돔 땅에다가 정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은 뭐냐면요. 롯이 소돔 쪽으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소돔으로 갔어요. 19장에 보면은 롯은 가보니까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소돔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소돔 사람과 같이 악하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롯이 그곳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롯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다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롯이 선택한 곳으로 갔는데, 좋아 보여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악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진 이 롯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그에게 오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구원해 주셨는데 롯이 동굴에서 거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술에 취해 갖고 자기의 딸들을 말하자면은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인 거예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롯의 후손에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롯이 평소에도 직계에서 술을 좋아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살던 곳이 망해갖고 불에 타갖고 아내까지 소동기둥이 되어갖고 딸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술 마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술을 먹고 취해갖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는 세상을 즐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이 마지막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롯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머물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완전히 주도권을 줘갖고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은 고급뿐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동서남북 다 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 동네인가 어딘가 그 주택복 아니 무슨 복권 긁는 데를 봤잖아요. 사람이 거기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당첨이 된들 10억이든 20억을 받는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더 망가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동서남북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장 강박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소위 버리지를 못하고 쌓아두는 병 아닙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요, 자꾸만 쌓아두다 보니까 집안에 들어가면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지 않고 두어갖고 나중에 쓴다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것을 쓰는 적이 또 없는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은요, 남들이 다 쓰레기로 버린 것들을 다 주워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가득 쌓아놓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까지 쌓아놔갖고 그 안에서 음식물이 썩고 막 쥐들이 들끓고 그런 저장 강박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국은 마음의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상담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외로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TV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을 잘 설득을 해갖고요,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갖고 이제 그걸 버리는데 뭐 트럭이 몇 대가 와서 버렸다 막 그럽니다. 버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막 시원해요. 얼마나 그냥 쌓여있던 것들이 깨끗이 치워집니까? 싹 다 버렸어.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또 들어와갖고 집을 다 청소를 해요. 도배를 새로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새로운 냉장고가 들어가고 침대가 들어가고 주방 세트가 들어가고 해갖고 싹 집안에 모든 가구를 딱 정렬해 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한 살기 좋은 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심령 안에 넣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공간을 다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쌓아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올 한 해 처음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끼고 붙들고 살아왔던 롯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혈육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그런 롯, 내 습관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롯을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2026년 이 한 해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롯을 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처럼 붙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가정이 안정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멀게 한 영적인 롯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롯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죠. 야구, 축구, 또 뭐 개인적으로 요즘 남성들 골프들 얼마나 다 좋아합니까? 안타를 홈런을 치거나 골을 넣거나
홀인원이 되거나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 맛에 그런 영화를, 그 운동을 우리가 보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달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걸 다 금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골프장 갈 때는 사람이 살아나. 전날부터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막 그래요. 그 운동장에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만 오면 죽어요. 교회만 오면 졸고, 교회만 오면 메가리가 없어지고, 이런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영적인 롯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롯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인터넷 게임 같은 거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 좋아합니까? 어른들도 여러분들 영화 금요일날 같은 날, 토요일날 같은 날, 그 주말 저녁에 요즘에는 이 TV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갖고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그런데 좋은 영화를 보다 보니까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기가 만약에 힘들다 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롯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롯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이런 신앙생활에도 오는 나태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태함. 그리고 다 과거에 내가 해봤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드리는 어떤 외식, 형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영적인 롯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롯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런 롯 중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롯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버리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롯이었다는 겁니다. 조카로. 롯을 내가 떠나보낸다라는 것은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 조카인데 조카 하나 떼어서 내 보내주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 당시에 어떤 가족 개념은요, 내가 자식이 없으면은 내 조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조카 개념이 아니라 내 친아들 개념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내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내 아들로 내가 마음 먹고 내 아들로서 내가 삼겠다고 조카를 그 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조카 롯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귀한 존재 아닙니까?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평생을 옆에다 두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멀리하게 한다면은 이것 또한 영적인 롯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게요. 뭐냐? 자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함부로 아멘하지 마세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인물들을 보니까, 유인들을 보니까
이런 자식을 버리는 것부터 그들이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이 늙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가뭄으로 자식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이 형 시몬이 잡혀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시몬도 죽고 우리들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이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느냐? 절대로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늙은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내가 이 사랑하는 베냐민 내 막내 아들을 잃게 되면 내가 잃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을 내보냈더니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새까지 얻게 되는 그 노년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야곱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나일강에다가 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분명히 애굽의 이 군인의 칼에 아들이 죽을 거, 모세가 죽는 건 뻔한 거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아들을 나일강변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다가 정말 큰 새들한테 먹힐 수도 있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갈대밭에 걸려갖고 그냥 울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이런 롯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들도 롯처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나오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그런 주변의 어떤 환경,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린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하나 영적인 옷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새해 또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잠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내 안에서 오늘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나를 자꾸만 주저앉히고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한 해가